에베소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돼서 첫 번째 도시 에베소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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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복음의 승리. 에베소서의 복음의 승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이야기지만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자, 오늘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보통 53년에서 57년까지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여행은 항상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알파벳으로 2차가 O, 1차는 C, 3차는 혼합이에요. 혼합. 3차는 이게 애매하게 표현하기 힘든데, 이렇게 3차는 이렇게 쭉, 왜냐하면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쭉 갔다가 다시 가요. 왜? 사실 여기서는 배 타고 이렇게 사실 올라고 그랬거든요. 그 2차 전도여행전은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 타고 가는 것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올라간 거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밀레도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앞으로 이제 스토리를 또 다른 지도로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여기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쭉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또 고린도 거에 와요. 고린도에서 또 뭘 쓰냐면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보통 어느 서신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1차니까 한 권. 어떤 서신서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쭉 왔어요. 와가지고 건너와가지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누구 소식을 드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소식.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2개를 썼어요. 2권을, 서신서 2권. 어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 자, 3차 전도 여행은 3권을 썼어요. 3권을. 쭉 와가지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뭐요? 로마서. 그러니까 1, 2, 3 다 권수가 연결도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사건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쭉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복습해보고 가죠. 아가야 총독된 사람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아가야 총독된 사람. 다 가버렸죠. 정신이 가버렸어요. 저 그제 기억이 다 가버렸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멘트 중에 답이 좀 비슷하게 있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 제가 왜 그 단어를 썼겠습니까? 가버렸다. 예. 갈리오 가버렸다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 이제 바울 세운 거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라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일찍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나시린에 뭐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뭘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거기 머리를 깎았다는 게 마무리 단계. 그런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깡그리 깎았어요. 깡그리. 어디요? 갱그리야. 깡그리 깎았어요.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한 것을 지켰죠. 사도 바울이. 자,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제 제2의 바울과 같은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3차형 전도회하기 중간 기사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요? 네,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아볼로 이야기가 계속 고린도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서를 바울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했다? 성경에 능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건너갔죠. 어디로요? 아가야 쪽으로. 보통 이제 고린도로 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했다고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볼로는 갔어요. 고린도 쪽으로 갔어요. 이제 바울이 왔는데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미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가 있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미 제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봐야 될 것은 에베소서죠.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이 큰 항구 도시고 국제 도시고 상업, 무역 또 종교의 중심지예요. 종교의 중심지. 어마어마 25,000명이나 수용하는 극장이 있고 목욕탕, 도서관, 시장, 아고라는 이제 시장 또 포장된 어떤 도로, 막 폭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막 도로. 그런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 본문이 아데미 신전 이야기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 그것이 길이가 100m나 됐어요. 신전이 100m나 돼요. 어마어마한 신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회당이 이미 존재를 했었고 가봤더니 회당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하죠. 강론하죠. 두란노서 온 이야기 그리고 아시아의 전도 중심지로. 또 아가야 지역 이쪽의 지역의 전도 중심지로 뭘 삼았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를 삼은 것 같고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또 몇 년 머물러요? 2년 머물러요. 그러니까 또 이 아시아의 복음. 그래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교회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이미 기억할 것은 에베소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미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여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지. 누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지? 얼뜻 유추할 수 있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먼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사람 아볼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흐름상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전했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당연히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요한도 말했어요.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또 물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까지만 알고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못 들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오순절 사건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도행전의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전혀 들어본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그 부분은 당연히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것이고 또 받을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근데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딱 들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요한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말은 들어오죠. 요한이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예수다. 그분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빨리 믿어. 세례 받아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른 세례를 받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성령은 몰라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그들이 가서 듣고 주 예수. 왜? 우리 세례의 핵심 뭡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궁극적으로 요한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왜? 세례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한의 세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렇게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도대체 왜 성령세례를 받았지?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세례가 왜 우리한테 필수인지, 구원의 필수인지. 요한은 물세례를 줘요. 목사님은 물세례를 줘요. 그런데 성령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무엇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당연히 이 한 사람은 물세례도 받고 당연히 성령세례도 받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한테 세례를 주고 요한도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세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물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이죠. 그럼 죄 씻어서 어떻게 하려고? 누구하고 연합하려고요? 누구하고 연합하려고? 그리스도하고. 물세례는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제가 이제 사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이렇게 선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있고 이미 성경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노아 홍수, 홍해 사건, 할례 의식을 이 물세례, 세례, 예수님의 이 세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수 아닌가? 홍해 사건은 홍수 아닌가? 홍해 사건? 이거 할례는 할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세례하고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물세례는 단회적이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막 2번, 3번 받을 필요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 세례는 중생하는 것이고, 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받죠. 계속해서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려고 지금 예수 믿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이제 성령 인을 딱 찍고 이제는 내가 확실히 성령의 인받은 자 내가 구원하리라. 성령 인을 하나님께서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령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인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구나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고백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세례를 지나서 이 성령의 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다음이고 성령 세례도 한 번이죠. 성령 세례도 당연히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이 올 거라는 걸 에스겔서 요엘서 사도행전에 또 실제로 오순절 이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목사님이 주는 세례고 통로가 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신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늘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 받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아니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제가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 이번에는 이제 형태는 안수였죠.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성령을 임하시도록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내리는 다른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왜 도대체 이걸 왜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것은 뭐것 같아요? 표정이 방언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성령이 부어주시고 방언 받아야 안 받아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알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안 주고 다른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성령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중요하냐,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사랑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쳐요. 성국가면 방언 안 합니다. 뭐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직접 이야기하지. 뭐 또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끔 표적처럼 나타나게끔 되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제가 이렇게 설교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오순절이에요. 에베소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글로리 교회에 오순절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오순절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성령이 막 확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인들이 가정마다 성령 가정마다 오순절 있으면 이렇게 좋겠다. 우리만 그러면 한국 교회만 그러면 됩니까? 또 열방의 교회도 각각의 오순절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적도 좀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 있는데 사람이 한 12사람 됐으면 이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교회 에베소 교회 리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았죠. 높겠죠.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고 하고 싶어 하게 했다고 나를 써달라고 자꾸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어드리시고 정말 이 성령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늘 기억하십시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습니다. 심플해요. 성경은 심플합니다. 뭐가 막 특별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성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은사적인 측면. 저도 방언하기를 좋아하고 방언도 기도 때마다 방언하고 왜? 방언하면 더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난 여러분도 방언도 더 많이 하게 되길 바라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아는 방언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신앙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짜 예수님 확실히 믿게 되길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성령 받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필수입니다. 구원의 필수. 성령 받는. 왜? 그거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2년밖에 안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회당에 갔더니 석 달 동안 유대인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가지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막 비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3달 해보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여기에서 지금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 빨리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 새로 만든 것인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 가서 한 것 같은데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날마다 제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효과가 이렇게 효과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있죠. 보통 이때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 아시아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옆에 있잖아요. 에서바두 사빌라 에베소서가 처음이죠.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지금 장소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에서바두 사빌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데 이게 언제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말씀이 전해진 그 두란노 소원에서 한창 2년 동안 할 때 주변의 교회들이 또 골로새, 히에라볼리 다 이쪽 교회에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로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져서 결국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예요? 바울이 나누는 건 뭐예요? 어디? 결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소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의 소망, 희망, 영원한 미래 뭐겠습니까?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해요. 왜? 강론할 게 천국밖에 없어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론한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해라.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 하나님의 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 어디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된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요.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요즘에 막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죠. 뉴스가요. 예. 모든 것이 다 침공할 준비가 됐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16일 날 이번 주입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6일 날 침공할 거라고 해서 지금 뭐 미국 대사관 다 뺐고 러시아 자체에서도 대사관의 직원들 다 뺐나? 이게 정황이 자기네 사람들 다 빼고 뭐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군들도 빼고 뭔 말입니까? 지금 이미 임박했다는 그런 징조. 뭔가 이 세상 시간이 가면 뭔가 좋은 뉴스들만 나타나야 되는데 코로나도 좀 힘든데 또 듣게 되는 것이 뭐 전쟁의 소식 듣게 생겼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의 소식을 듣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야기해도 그게 뭔데 도대체?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일 바쁘고 내일 뭐 하고 다음에 하고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성경의 말 그대로입니다. 복음이 전해서 천국 가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해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 문이 안 열려요. 마음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음 문이 확 열려야 돼요. 지금 뭔가 찜찜하게 앉아 있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마음 문이 안 열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냥 절로 나요. 절로. 왜? 우리 하나님 찬양하니까.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소리,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또 우리 예배를 받는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절로 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모르요. 왜? 이렇게도 해야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놉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유대 랍비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들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것이 어떤 사인이다가 하는 그 오래전에 이야기했대요. 누가 랍비가. 그냥 흘려들이세요. 아예 모르는 거 하고 그냥 흘려드는 그냥 들어간 이야기로 뭔 일어날 때 카운트해보고 계산해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열려 있냐라는 거죠. 삶이 인생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닌지 열려 있고 사랑하고 사랑하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교회 오는 것이 정말 너무 막 이거는 괜찮아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못 왔다 이렇게 하는 괜찮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건 봐줄 수 있어요. 제가 봐주는 건 아니죠. 뭐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왜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난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굳은 마음도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녹아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좀 말씀이 좀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주님과 뭔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 않고 있고 주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취급했지. 너는 나를 그렇게 대우했지. 나는 너에게 항상 말했고 항상 너를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왜?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주님과 뭔가 늘 찝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 말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막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뭔가 영적 공격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왜? 아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아 그러면 뭐요? 오케이.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지금 주님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마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eep going. 계속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만 향해 있어요.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어떤 방해 어떤 이런 것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순종. 절대로 입단속 잘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는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가르쳐준 것. 우리의 마음을 늘 조심하라는 것.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먹는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제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체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이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울은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 바울의 몸, 손수건, 앞치마 생각하니까 바울이 앞치마 들은 거 생각이 나죠. 뭐 하려고? 주방에 가서 요리하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앞치마의 의미는 어떤 천막 만들고 그런 작업할 때 두르는 앞치마입니다. 요리할 때 두르는 앞치마가 아니고 그런 앞치마. 손수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에 땀 닦으려고 머리에 이렇게 감았던 청과 같은 그런 어떤 손수건. 앞치마는 어떤 뭐 작업할 때 앞에 들었던 그 이렇게 앞치마. 그랬는데 뭐요? 그것만도 얹었는데 병든 사람이 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네, 떠납니다. 그냥 합니다. 왜?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바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어떻게 손수건과 앞치마만 해도 되지?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 12의 혈루증 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12년이나 됐는데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도 낫냐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너 믿음으로 너 구원. 어떻게 예수님이 옷자락? 자,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이제 뭐라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의 그 만나기가 힘들어. 막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직접 만나기 힘들어. 아니,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내가 내를 지나가면 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 다 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난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통하여 바울의 앞치마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열심히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계속 한다는데 뭔가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말씀도 이렇게 그렇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렇게 선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비롭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날 기다려 주십니까? 참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에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이런 일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 역사들 그런 것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거 막 유대인들도 이거에 막 빠져가지고 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막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신들과 짬뽕이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뭘 행해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최근에 여러분 그 기독교 뉴스 봤습니까?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5년 동안 4명 중에 1명인가 5명 중에 1명이 다 점을 봤대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4분의 1일 거예요. 4분의 1이 지난 5년 동안 점 한 번은 이상은 봤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더니 유일신만 믿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마술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시험 삼아 경거망동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축사하는데 그 바울이 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거 막 주문 외우고 주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식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근데 놀라운 건 또 이런 사람, 여러 사람 중에 마술을 행한 유대인들이 누구 출신이에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의 근데 아들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요. 시험 삼아서 주술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악기가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확 달라들어가지고 이겨버린 거죠. 아니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아침마다 왜 자기네들을 사원에 가고 집에서 막 이런 걸 합니까? 의식을 합니까? 부정 안 탈라고. 악기가 나한테 나를 이렇게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축복받으려고. 일이 잘 되려고. 그런데 보고 있는데 악기가 확 달라버리네.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지금 악기에서 달아나려고 쫓아내려고 지금 무식도 행하고 종교를 행하고 막 주술도 하고 막 하는데 악기가 달라들어가지고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갈릴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보고 스고야 그 아들 보고 귀신이 확 덮쳐버리는 거 보고 봉변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정반대 일이 막 일어나 버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대단합니다. 성경은 대단해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해요? 왜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표현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복을 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마술이든지 또 다른 일들인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 그걸 와서 자기가 와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네. 자백하네. 왜? 나는 이렇게 마귀에게 지고 싶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너희들 믿냐? 너 믿어? 자복할 일 없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나한테 합당하지 않는 거 없어? 빨리 말해. 고백해. 자백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100%의 크리스찬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신부로 100%가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안정하지 말고 자복하고 행한 일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공개,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 오늘 또 메시지. 당연히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른 거죠. 불사를. 왜? 이 마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겠다고. 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쓸데없다고 이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불태웠던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마술이나 뭐 이상한 뭐 점이나 이런 거 혹시 책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교회 다니지 마시면 안 됩니다. 이중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그런 그 정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다 없애야 돼. 그거 비싸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에게 합당한 그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 내 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예수의 이름을 이제 높일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을.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우리 평양부흥의 대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밖에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자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대부흥 세계 역사의 대부흥의 역사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역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우리 안에 불태워야 될 것들은 다 불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닌 건 영원히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미련 가요. 비싸고 뭐가 중요하고 아니에요. 다 불태워야 됩니다. 다 불태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이 진리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힘, 이거는 사실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흥왕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정말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부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단단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이런 힘이 생기고 이 흥왕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우리 많은 원로들이 그 비전들을 선포하는 걸 보고 왜 한국교회 다시 한번 깨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뭔가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아직도 느끼고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불태워서 한국교회가 불태워서 내 자신이 불태워서 우리가 연합해서 통일되어서 다시 한번 다른 민족도 추구하는 그 영혼들 전하고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너무나도 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갑절로 정말 갑절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부흥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갑절의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힘 있는 삶, 그리스도는 여러분 믿는 사람 힘이 있습니까? 정말 담대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까? 주저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나가려면 흥왕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잘 돼야 돼요. 막 만세도 막 부르고 만세도 부르고 미쳤냐? 만세 주님 만세도 부르고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왜?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누가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적으로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예수 믿는 이 믿음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더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다시 온전히 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무슨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 삼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정말 마음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따가 기쁜 것이 아니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지금 우리를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거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복해야 될 것이다면 주님은 너 자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거룩과 중결이 성결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정결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부흥과 나의 꿈을 이렇게 꾸면서 주님이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